어제가 우리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인의 날, 데이트하는 날, 또 가족의 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냈죠? 24일에는 우리 성탄절 전야제로서 늘 푸른 교실부터 교육개발원, 또 젊은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어제는 전성도가 함께 모여서 9시 30분 예배와 11시 30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오후에는 보니까 눈까지 내려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탄절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처럼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또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올해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벌써 2018년도도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인데 성탄절은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한 해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해의 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 봤더니 요한계시록도 성탄절과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끝에 있는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나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워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 힘겨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만 견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힘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예수님의 오심과 한 해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그래,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현세주의로 살아가요. 그냥 오늘을 즐기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저 즐겼습니다. 각종 쾌락을 즐겼고 범죄가 난무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짓던 노아를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물심판을 통해 죽었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이 다 들떠요. 마셔라, 즐기라, 이와 같이 연말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오늘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현세 중심적으로 오늘만 바라보면서 즐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봐요?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시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방주 때처럼 오늘만 바라보고 즐기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속히. 여기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게 거짓말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속히 오신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때의 흐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시간, 그때에 반드시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시는 상입니다. 각 사람이 그 삶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어떠한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계시록 22장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개는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그 강아지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는 더럽고 악한 자를 가리켜 말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의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포함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부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다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어디에 가게 된대요? 성 밖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은 또 어떤 성인가?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들어가야 할 성이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 교회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이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는다면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 밖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는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반대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제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면 성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로 돕기도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물론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또 특별히 선하게 살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특별히 잘했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던 무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세리처럼 돈을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고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행위에 따라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행위를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아무리 구제 활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남한테 해코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더라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께서 갚아주실 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인데 어떤 자가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루마기 다 빨아야겠죠. 우리 빨래를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계시록 7장을 보면요, 흰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막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무리를 본 한 장로가 물어봐요. 아니,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홍같이 붉은 자신의 죄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희게 깨끗이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은 그 자들만이 오직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행한 그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면요, 우리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합니다. 우리 행실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빤 자들만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옷을 희게 씻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계시록 22장 13절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 글자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은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나는 가이고 나는 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로 기역이고 히읗이다라고 헬라어 말로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1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는 하시더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를 누가 썼어요?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알파 오메가 말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예수님 당신은 누구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영어로 또 히스토리잖아요.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올해가 2018년도이고 내년도면 2019년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2018년도, 2019년도 나누는 거죠?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2018년도 나누고 그 이전을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그 전을 나눕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시작한 역사가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시작한 역사가 이제는 끝을 내립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시작과 마침. 네, 우리의 시작은 언제였죠? 사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생겨났을 때가 각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지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시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다 시작이에요. 만물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처음과 끝, 역사의 시작과 마침, 또 모든 창조의 시작과 끝,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끝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맡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처음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부모님에게 달렸어요. 부모님.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선택해서 나 교회 갈래 하는 아기들이 있나요? 없죠. 네. 부모님이 태어난 아기를 교회에 데려가면 그 아기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거고, 부모님이 태어난 아기를 절에 데려가면 그 아이는 불자로 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처음은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또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보통 자녀나 가족에게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내 장례식은 내 자녀나 혹은 가족이 주관합니다. 만약에 제가 생을 마감한다면 저의 자녀나 제 가족이 제 장례를 주관하겠죠.
자녀가 불자라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고, 자녀가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장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녀의 시작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내 부모님이나 가족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 혹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바로 교구 담당 사역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교회에 데려와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의 시작을, 각 생명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우리 가족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장례의 절차를 밟고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해서 가족의 마지막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주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올해의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회사 사람들처럼, 이웃 사람들처럼 막년하면서 흥청망청 마무리해야 됩니까? 집에서 TV 켜놓고 제아의 종소리 보면서 이처럼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올 한 해의 마지막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도 주님께로 인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년 예배가 있어요. 1월 2, 3, 4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왜 신년 예배를 해요? 한 해의 처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올해의 시작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희 올 한 해, 우리 자녀의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래서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1년 단위 말씀드렸어요. 더 작게 잘라볼게요. 한 해를 주님께 드리고 마침으로 마쳤잖아요. 한 달의 시작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월상 예배예요.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잘라볼게요. 한 주의 시작이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달력 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작하지, 결코 한 달에 한 주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일주일의 처음 날인 일요일,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잘라볼게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벽 예배예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삶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께 새벽 기도로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렸어요.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주님께 드렸어요. 한 달의 시작인 월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시작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인 1년의 중간, 한 달의 중간, 일주일의 중간, 하루의 중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간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오시기만 하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끝맺을 때만 오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과정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처음과 마지막만 달랑 올려드리고 그 중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학의 새 장을 열었던 신학자들이 전부 유럽 출신들이죠. 존 칼뱅, 마틴 루터, 찌빙글리.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는요 전부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결혼식 때
장례식 때나 교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크리스천이래요.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속에 담긴 알맹이는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 한 달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의 모든 시간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중간까지 예수님께 드리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원치 않게 술자리를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야, 다 먹는데 왜 너만 그렇게 빼냐? 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강자들의 무리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약자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약자의 무리와 섞이는 순간, 어느 순간 강한 무리 아이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나도 싫지만 어쩔 때는 그 약한 애를 의도치 않게 짓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간만 예수님께 드리면 편해요. 사실은 그냥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만 드리고, 일주일의 시작 주일 예배만 드리고, 월삭 한 달의 시작만 주님께 드리고, 신년 예배 송구용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냥 편해요. 그냥 하루의 시작, 나 오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내 혈기대로 사람들 상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내 껍데기만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 알맹이는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요한계시록 쓰여진 그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의 삶을 살려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2배로 갚아줬어요. 야, 누가 내 승질을 건드리면 2번 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쌍욕을 퍼부어줬습니다. 나를 한 대 치면 2대로 갚아줬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은요,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 쌍욕을 퍼붓고 싶은데 예수의 피로 희게 씻었기 되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바보처럼 그저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요, 환란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그 믿음이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받는 환란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였지만 그 박부영 목사님 왜 잘나간 의사를 때려치고 그 깡패들과 불량들과 어울대는 그 사람들과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셨습니까? 의사의 삶을 살 때는 부가 넘쳐났고 쾌락을 마음대로 즐기고, 맘만 먹으면 표 끊어서 일본에 가서 스시 한 점씩 먹고 다시 돌아오던 그 잘나가는 의사 양반이 왜 그 의사를 버렸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빤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빨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았지만 혹시 다시 더럽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럽혀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도를 한 후에 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투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한 후에 다시금 그것과 얽매이면 처음보다 더 심해진대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해진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랑 똑같대요?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형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옛날엔 나도 그랬지. 옛날에 나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지.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연옥 장로님을 뵐 때마다 항상 존경스러워요. 야, 어쩜 저 연세에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장로님 연세를 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모진 풍파를 겪으신 인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항상 뵈면 항상 겸손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뵐 때마다 그렇지, 믿음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해서 많이 배웁니다. 과거형 신앙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한 달의 시작을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한 주 하루의 시작을 시작과 마침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의 삶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